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오후라는 제목의 첫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는 그렇게 썩 좋은 설교가 못 됩니다. 좀 나쁜 설교라고 할까요? 좀 모자라는 설교라고 할까요? 그렇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는 주로 인생의 오후에 해당되는 분들, 저희 교회의 대다수의 교인들이신 여러분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직 오후에 도달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조만간 오후가 될 거니까, 우리가 젊어질 일은 없지만 여러분은 조만간 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썩 좋지 않은 설교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원사님 어떻습니까? 오전이 더 피곤합니까? 오후가 더 피곤합니까? 언제가 더 피곤합니까? 오후. 오전이 더 피곤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없죠. 예. 오전과 오후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오후가 좀 더 피곤하죠. 오후가 더 피곤합니다. 그래서 좀 뭐라고 할까요? 지치기 쉽다고 할까요? 예, 그런 시간이 오후입니다. 이 오후로 뒤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판단도 흐려지기 쉽습니다.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오전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가 되면 좀 흐려집니다. 또 생각도 이렇게 한 곳으로 잘 모여있던 생각이 이제 오후가 되면 이렇게 흩어져서 그야말로 집중도 잘 안 되고 눈이 침침해지듯이 우리 머리도 때로 침침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오후가 돼도 오전처럼 싱싱한 사람, 오전처럼 아주 또렷또렷하고 집중력이 있고 이런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겠죠. 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말을 영어로 써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인생의 오후에 들어섰다 하더라도 오전보다 더 피곤하고 흐려지는 오후를 산다 하더라도 그러지 않는 축복, 오전처럼 똑같이 쌩쌩하고 또렷하고 흐려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원이 들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오후라는 말이 그런 뜻으로 써보았습니다. 인생의 새벽은 아기들이 시절이지요. 그렇죠. 그때가 새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아침은 우리 어린이 시절, 그리고 대낮은 젊은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오후, 어른들의 시간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저녁이 되면 이제 늙어가는 시간이 되겠지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막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흔들리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은 흔들린다는 게 뭔지도 잘 모르는 때지요. 예.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앞을 보고 내달리기 바쁘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회의가 있다든지 흔들림이 있다든지 이런 나이가 아닙니다. 오후가 되면, 성인이 되면, 어른이 되면 비로소 우리 삶에 흔들림이 찾아옵니다. 이따금 멈춰서게 되죠. 앞으로만 열심히 내달리던 청년 때와는 달리, 젊은 때와는 달리 이따금 멈춰서서 두리번거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뒤를 돌아다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왔는지, 내가 걸어온 길이 바른 길이었는지, 바른 선택이었는지,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하고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혼자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너무 늦지는 않았는지, 다른 길은 없었는지, 점점 자신이 살아온 길과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둘러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씩 흔들림이 찾아옵니다. 확고부동했던 소신이, 가치관이, 목표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인생의 오후, 누구나 흔들리기 쉬운 이 인생의 오후를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 인생의 오후를 지나갈 수 있는 사람, 정말 진정으로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애기 신앙이라고 할까요? 어린이 신앙이라고 할까요? 그때 신앙의 흔들림이라는 건 없습니다. 흔들림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경륜이 붙고 연조가 붙고 어른 신앙이 되어야 비로소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달려온 신앙의 길이 과연 옳았는지, 맞는지 돌아보게도 되고 둘러보게도 됩니다. 종종 멈췄습니다. 종종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자신을 바라보게도 됩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생과 마찬가지로 여지없이 신앙의 오후가 되면 찾아오는 이 흔들림을 없앨 방법은 없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설교 주제입니다. 신앙의 오후를 흔들리지 않고 가는 방법. 제가 오늘 왜 설교에 1번을 붙였냐면요, 이걸 제가 한 4번 정도 할 생각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바라보는 것, 흔히 우리가 목표라고 합니다. 더 정확한 단어는 표대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가닿기로 마음먹은 그것, 내가 마음의 종착점으로 정해둔 그것, 이것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닿아야 될 곳, 내가 바라보는 곳, 그 표대가 흔들리면서,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흔들리면서 똑바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눈을 보십시오. 이 눈이 하나가 앞에 달리고 하나가 뒤에 달렸으면 앞뒤를 다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빚어 만드실 때 눈을 다 죄다 앞에다가 달아두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 신체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표대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 표대가 뚜렷해야 합니다. 흐려지면 안 됩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신앙과 인생의 오후의 길을 가는 사람을 보면 표대가 뚜렷한 사람, 표대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 표대가 분명하게 그의 눈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옛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들. 옛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표대가 사라지면 재앙이 온다. 아니다. 표대가 사라지는 그 자체가 재앙이다. 이렇게 옛 어른들이 생각하고 말을 만들었습니다. 영어에 재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disaster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없어진다라는 뜻의 this와 별이라는 뜻의 에스터를 합쳐서 만든 글자입니다. 별이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기계가 발달하지 않았던 때에, 나침판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 항해를 하는 사람들은 북극성이라든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별을 보고 항해를 하였습니다. 구름이 낀다든지 어떤 일이 생겨서 별을 볼 수 없는 밤, 이것은 바로 그 배를 타고 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지혜를 녹여 만든 글자가 disaster라고 하는, 영어로 재앙이라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표대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별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문학적으로 별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대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흔들려서도 안 되고 흐려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그 표대가 흐려지거나 사라지거나 그러면 누구나 흔들리게 돼요. 방황하게 되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인생에도 신앙에도 어두운 그늘이 덮칩니다. 인생이 흔들립니다.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야말로 재앙이, 디자스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별을 바라보는 것은 거룩한 일과다. 그러니까 유명한 신석정이라는 시인께서 쓴 들길에 서서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앞부분을 생략하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거니. 표대가 있어요. 표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렷하고 분명한 표대가 늘 내 눈앞에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검색어를 쳐넣어보았습니다. 컴퓨터에서 나오는 이런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가로등 밑에서는 별이 보이지 않는다. 달이 밝은 밤에는 별이 잘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수필집을 썼습니다. 제목이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는다. 이 셋 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별이 보이지 않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눈 주변에 별보다 더 환하게 나를 유혹하는 그 무엇이 있으면 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날이 흐려서 그런지 별이 보이지 않는다. 성곽을 따라 밤하늘을 걸으니 구름에 가려서 별이 보이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표대와 내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서 흐려서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저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별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바라보는 눈이 망가진다면, 그 기능이 없다면 우리가 표대를 바라볼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겠지요. 이런 시도 한 편이 있었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날. 너무 추운 날은 별이 보이지 않는다. 별이 추워 숨었는지 너무 추워 지나쳤는지, 바람이 센 날도 별이 보이지 않는다. 별이 바람에 날아갔는지 세찬 바람에 난 눈물 때문인지, 날이 좋은 날에도 별이 보이지 않는다. 내 마음이 바빠서인지 별보다 소중한 게 있어서인지. 그는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별은 바쁜 날에도 소중한 날에도 바람 부는 날에도 반짝이고 있다.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은 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별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별을 쳐다볼 겨를이 없도록 바빠서든지 눈앞에서 빛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눈을 별로부터 빼앗아서인지, 하늘과 마음 사이가 흐려서 근심과 걱정이 잔뜩 끼어서인지 우리가 별을 놓치고 있을 뿐 별은 언제나 그곳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도 신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때 그의 눈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가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하게 그를 이끌어 줍니다. 뚜렷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갔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추춤거립니다. 그러다가 두리번거립니다. 그러다가 멈춰서기도 하고 그러다가 흔들립니다. 표대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허상처럼 사라져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주던 표대를 우리가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표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신앙이 흔들리던가요?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흐려질 때부터입니다. 이 흔들림이 좀 심해지면 우리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를 아예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마치 경주를 다 끝낸 선수가 마지막 골라인을 벌써 통과하고 잊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표대였던, 우리를 끌어주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 나도 모르게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조차도 점점 등한시하게 됩니다. 결국은 잊어버립니다. 아직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조차도 함께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흐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흔들립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집니다. 그러고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꾸려 나갑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말하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인류의 고전이다. 위대한 책이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 성경책을 갖고 얘기하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구세주, 이런 얘기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경을 너무나 깊이 있게, 너무나 유창하게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런 지식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소위 지식인인 척하는 기독교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대로 올수록. 그래야만 지성인인 것처럼 신학교에서조차, 교수들조차, 신학자들과 목사들조차 예수 없이 성경을 말하는 무리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윤리를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절대 사랑을 말합니다. 무엇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런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유명한 목사라고 시대를 말하고 정치를 말하고 노조를 말하고 문화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경의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기도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경건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섬김과 헌신을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자칫 신앙의 오후가 되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채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흔들린다는 것도 모르고 흔들리며 가고 있습니다. 단 한 번뿐인 삶이 흔들립니다. 신앙이, 믿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이 신앙과 믿음이 흔들거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흔들림 없이 신앙의 오후를 가는 사람은 진실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진실로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언제부턴가 복받으라는 말을 싫어하는 교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복받으라고 그러면 싫어합니다. 요즘 무슨 어느 시대인데 교회에서 맨날 예수 믿고 복받아. 아니 그럼 예수 믿고 복 안 받으면 뭘 받나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blessing. 영어로 bless라고 하는 말이 피를 흘리다는 blood에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없이 우리가 인생에 무슨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말고 더 큰 선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합니다. blessed, 복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오후를 이런 흔들림 없이 가는 사람은 진실로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인생의 오후, 신앙의 오후가 되어서도 흔들림 없이 인생과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해서 그의 부활을 바라보고 맹렬히 달려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를 향하여 그의 부활을 바라보고 맹렬히 달려나가기 때문이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0절,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게 바울의 표대이고 소원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켜 놓으신 부활을 바라보고 달려나가고 싶은, 이것이 바울의 표대였습니다. 바울은 이를 위하여 맹렬히 달려나갔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목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는 일이 이미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래서 달려나갈 뿐입니다. 그는 이 목표에 도달했다고, 그의 믿음의 삶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골라인을 지나가지 못했으므로 할 수 있는 일은 더 열심히
그것을 향하여 뛰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의 부활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표현했어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달린다. 여러분, 스프린터들, 달리기 선수들이 어떻게 뛰는지 아십니까? 몸을 이렇게 뒤로 제끼고 뛰는 게 아니라 몸을 앞으로 숙이고 뜁니다. 그래야 더 빨리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몸을 앞으로 숙여서까지, 몸을 기울여서까지 전심전력으로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바라보고 그는 달려나갈 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것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일입니다. 무엇일까요? 달리는 선수에게 한 가지 일이 무엇일까요?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표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달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표대를 보면서 달리는 것입니다. 표대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는 1등하지 못합니다. 우승하지 못합니다. 딴 길로 갈 테니까요. 표대를 바라보고 달리는 일, 바울은 그거 한 가지밖에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의 신앙의 삶의 오후를 전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오직 한 가지, 자기를 먼저 구해주시고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의 부활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마치 달리기 선수가 표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달리듯이,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앞을 향해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친절하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한 가지 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지나온 것은 다 잊어버렸다. 뒤의 것은 다 잊어버렸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 중에 뛰면서 뒤 돌아보면서 뛰는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한 사람 딱 봤어요.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정말 탁월한 이 스프린터는 2등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뛰다가 이러면서 뛰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전심을 다해 뛰는 사람은 뒤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어땠는데, 내가 옛날에는 새벽기도부터 어쩌고 했는데, 내가 전도를 얼마나 하고, 내가 헌신을 얼마나 하고, 봉사를 얼마나 하고, 내가 선교역을 얼마나,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잊어버리셔야 여러분의 오후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 딱 하나입니다. 앞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 그분 안에 있는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지 딴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해서만 그는 내달렸기 때문에 누구나 흔들리기 쉬운 그 신앙의 오후를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들끼리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인들 중에 제일 이쁜 교인이 어떤 교인인가? 은혜 받은 지 3년 안짝의 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참 성령 체험하고 3년 안짝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뜁니다. 날마다 쳐놓고, 그때가 제일 이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조금 더 지나면, 은혜 받은 지 한 15년 되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오늘 또 목사님은 왜 자꾸 소리를 지르신다냐, 전에는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그냥 예수 얘기만 나오면 아멘 할렐루야 하던 사람이, 아이고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아직도 우리 목사님은 예수밖에 모른다냐.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의 오후는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그러나 이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오후가 깊어질수록 전혀 흔들림 없이 결승점을 향하여 달리는 선수처럼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는 사람, 바울 같은 사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고백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바울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켜내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아무리 신앙의 연주가 길어져도 신앙의 새벽, 아침, 한낮을 지나 오후가 되고 늦은 오후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흐려지지 아니하고 분명하고 뚜렷하며 그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날에 사도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생명과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모인 교회, 그 언니올 교회지. 이런 이야기가 대한민국에서 표준어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사모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별이 어찌 사라지겠습니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어찌 흐려지겠습니까? 우리가 딴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딴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이 흐려지고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그 눈, 처음 은혜를 받았던 그때의 그 또렷한 눈 다시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리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내달리던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자 참여하고자 주님만 바라보고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달려갔던 그때의 그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오후가 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뚜렷하고 여전히 오롯이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래서 마침내 달려갈 길을 내가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날만 기다린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과 신앙의 오후를 접어든 교인이 대다수인 저희 교회에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지날수록 주님이 더 또렷이 보이는 사람, 주님의 부활을 더 또렷이 소망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